마옵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도 듣고 또 전하고 배우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족한 종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오늘도 주의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비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유가 뭔지 먼저 이야기를 하고 비유를 할 주신 주님의 목적을 이야기했었는데, 주님이 주신 비유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주셨고, 하나는 보여주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는 보여주시고 누구에게는 감추시고, 근데 이제 감추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보여주는 사람은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떼어볼까요? 감추였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잘 자꾸 공평하지 않죠. 네. 예, 우리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금 그 성경 구절 보려고 그래요. 네. 예, 우리 13장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를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으라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너희는 들음으로 보기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 거기까지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어봐요. 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들 아니라는 말이죠. 다른 사람을 얘기해요. 그럼 다른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에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여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그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비유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한 말씀을 이제 오늘 얘기하는데 이렇게 나오죠.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래서 완악해졌다는 말은 마음이 이게 두꺼워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 양심에 털이 난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무뎌져서 이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 다음에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생각해보세요. 아니, 내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면 우리가 고침을 받고 듣고 보고 깨닫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저 사람들은 안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쭉 보면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님, 내가 보지 못합니다,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보게 해주셨어요. 이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듣게 해주셨어요. 또 말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반대로
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본다고 말하니까 너희들은 보지 못하는 상태로 그대로 있다.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차라리 이렇게 보지 못하는 걸 아는 사람은 내게 나와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서 보시면 그래서 환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이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시는 장면들이 여기에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게 돼요. 그러면 이미 보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돼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보일까요? 다른 사람이 보일까요? 똑같은 사람이 보이겠죠.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을 보고 이 여태껏 보고 왔던 사람들은 그냥 예수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을 보고 주님이라고 부른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미 보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여전히 예수님이라고 부르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아는 예수님으로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정의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온 예수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예수,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 예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과거의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보게 되고 듣게 된 다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주여 하면서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똑같이 그냥 그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이 땅에 태어나신 한 사람 그 중에서 좀 특별하게 좀 사람이 좀 지식도 있고 또 깨달음도 있고 그래서 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우러러보고 좀 존경해야 될 정도의 사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많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판단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아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바라본다.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깨달아진 사람과 깨달아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고쳤느냐, 고침을 받지 못했느냐예요. 그러면 왜 깨달아진 사람이 있고 깨달아지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깨달아지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고침받을 거 없어. 그러나 깨달아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보게 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이제 성경이 가리키는 이제 예수님 말하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44절부터 나오는 그런 이제 말씀을 좀 공부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비유가 뭐였죠? 지난 시간에 비유 하나 공부했었죠? 밭에 감추어진, 그렇죠? 밭에 감추어진 감추인 보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 농부가 밭에 나가서 이렇게 밭을 일구다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착한 마음이 있어갖고 주인에게 보물을 가지고 가서 내가 밭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걸 찾았습니다. 그래요? 아니면 슬쩍 감춰놓고 가서 땅을 사잖아요. 이제 우리가 거기서 언뜻 보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 우리 아이들이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좋은 거 있으면 살짝 숨겨놓고 가서 이게 나쁜 짓 하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화가 뭐냐 하는 말이에요. 보화. 이 보물이 뭐냐? 보물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등식이 되어 있는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보물은 누구냐? 이건 주로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냐?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 땅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한번 가서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베드로전서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머리는 너희의 모든 인의 머리가 되고. 아멘. 예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그래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귀한 보물과 같은 존재예요. 그는 뭐 어떤 보물과 같은 존재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비밀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보물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보물보다도 사실은 귀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보물 같은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보물로 알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물을 만들거나 보물을 산 사람은 아니에요. 보물은 이미 땅에 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날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보물의 소유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물의 소유자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보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보물을 이제 내가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물의 값이 얼마예요? 정할 수 없어요. 그건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살 수 있냐면 밭을 살 수 있어요. 밭. 그러면 그 밭이 뭔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밭은 세상 또는 사람의 마음.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의 밭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텐데 그때 가면 여기 나와요. 밭은 주로 세상, 즉 이 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가진 걸 다 팔아라는 말은 자기 몸을 주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몸을 주님에게 드리면 우리는 보물이 있는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의 주인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왜 모르느냐?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은 뭘로 봐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봐요. 또는 조금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봐요. 좀 어떤 분들은 또 성인처럼 봐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 보물로 예수님을 여기지 않아요. 좀 특별한 사람, 이게 조금 비싼 존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밖에 없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디 같은 사람도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교회를 다니지 않았느냐, 왜 예수 믿는 걸 포기했느냐 그러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교회 가보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다 가짜야.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어. 차라리 내가 여전히 힌두교인으로 있지만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교훈을 난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노력을 하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간디라는 사람을 굉장히 훌륭하게 생각을 해요. 훌륭한 사람인 거 틀림없이 맞아요. 그 사람의 일대기 같은 영화를 보고 나면 정말 마음이 정말 이렇게 감동이 올 정도로 그런 삶을 사는 건 틀림없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절대적인 보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보물 중에 하나.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이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에게 절을 하면서 그러죠. 내가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것저것 다 하라 그랬더니 다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네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러면 하늘나라의 보물이 네게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가진 게 많음으로,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가진 게 많음으로 근심하여 일어나서 돌아서서 가더라. 그러면 거기서 뭐가 문제일까요? 그 사람이 가진 게 많아요. 자기 게 많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으면 그러면 그게 누구 거에 돼야 돼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내 게 아니라 주님께 돼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누구 줘 그러면 주면 되는 거죠. 왜? 내 게 아니니까. 근데 그 말은 잘 알아듣겠는데 나한테 주님이 그 말 할까 그게 겁나는 사람들이 많죠. 맞아요. 예, 다 그래요. 말은 쉬워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럴까? 그리고 이게 다 주님 겁니다. 그러지만 주님이 내게 맡겨두는 동안에만 주님 겁니다라고 부르지 막상 누구에게 줘 그러면 이게 내 거 주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저는 거기서 네. 항상 걸림이 되어 있거든요. 못한다라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정말 문제일까? 그 주님한테 이제 근심을 하고 돌아간 게 그게 아니라 자기는 다 지켰나이다. 이 먼저 대답한 것이 문제가 거기부터 문제예요. 아닌가 거기부터. 싶어요. 예. 다 했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게 것 자체가.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예. 거기까지 지켰으니까 나는 할 거 다 했어. 예.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생각이 없으면 차라리 묻지 주님을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했다고 생각하니까 예. 예. 그걸 해서 내가 이렇게 돈도 벌고 내가 지금 부자가 돼서 사는 거지 내가 그거 안 하고 내가 나쁜 짓 해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네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본질이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네 주인은 아니잖아. 네가 너의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은 항상 그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거면 그러면 그 은혜 속에서는 어느 순간에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이 돼요. 왜?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주님께 드리든지 바울처럼 아니면 탕자처럼 다 잃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주님이 다 뺏어요. 분명히 주님 뺐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근데 어떻게 잃어버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나 탕자는 다 빼앗기고 나서야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제가 보니까 없을 때 사람들이 아주 담대해요. 그러니까 사업 같은 거 크게 하다가 꼴딱 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꼭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목사님을 정말 10년 전에만 만났어도 뭐 교회 건축도 해주고 뭐 내가 성교도 막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요 목사님 돈 같지도 않았어요. 막 이러면서 큰 소리 쳐요.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다시 부자가 되는 법이 없더라고요. 대부분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냥 은혜 받고 나면은요 목사님 나중에 내가 돈 벌면은요 뭐도 해주고 얼마나 약속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근처에도 안 와요. 나중에 커서 잘 못 만나요. 예?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을 때 용감해요. 그런데 막상 있게 되면 별건 아닌데도 어떻게 보면 별건 아니에요. 잊어버리고 나면 또는 죽음 앞에 서보면 우리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알아요. 죽음 앞에 쓴 사람들이요. 그러죠? 이 돈 다 가져. 나만 살려만 줘. 영국의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는 그랬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내 절반 줄 테니까 이게 몇 년만 더 살게 해줘.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랬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야. 이게 당신 거 아니야. 당신이 쪼개어서 줄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거를 죽는 순간에 또 내 거라고 생각해서 절반 나눠준다는 거예요? 아니요. 내게 없었구나를 깨닫는 순간이 와야 돼요. 내게 없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팔아서 남에게 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너의 주인이냐는 말은 분명하게 따져요.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도전되는지는 달라요.
그러나 그 도전 앞에 우리는 반드시 부닥쳐야 되고, 그리고 그때 이게 보물이 돼야 돼요. 보물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7절 밑으로 내려가세요. 8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7절은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물이나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그 다음 보세요.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다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부딪히고 무너지는 걸림돌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그 다음에 나오는 무슨 말이 있어요?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거짓 피워서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예정 속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나는 그 예정 속에서 어떤 사람일까? 나는 넘어져서 결국은 버림받는 사람일까?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을 보배처럼 여기면서 예수님 위에 지어져 가는 사람일까?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을 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원하고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내게는 뭐예요? 주님의 선하심, 택하심이 내게 이미 있다고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와. 이 말씀을 나는 거절해. 분명히 그 말씀이 맞는 것 알지만 나는 안 해. 이런 나의 거부가 나를 부닥칠 때, 나를 이끌어갈 때,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부서지지 않는 내 모습을 나는 오히려 사랑할 때, 그러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에 완전한 순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시험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유혹 앞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서지고 무너지면서 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요, 4가지 마태 비유 조금만 얘기합시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귀담아 듣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지금 너무 바빠. 일이 너무 분주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누가 뭐라 그러면 아이 지금 시간 없어, 가만히 있어. 나 지금 너무 바빠. 근데 사실은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엄마 지금 예를 들면 막 뭐 손님 온다고 막 음식이면 바빠요. 그런데 지금 아이가 와서 엄마 그러니까 너 뭐 달라고 온 줄 알고 아이 너무 바빠, 다 바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와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엄마가 지금 목에 손 올려놨는데 그게 타. 그거 알려주러 왔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바빠. 시끄러. 나중에 이러면 그 아이가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들을 겨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야? 그럼 못하면서 뭐라 그러죠? 야 이놈아 이거 타는 줄 알았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가 그러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가서 이제 엄마는 당신이 잘못한 걸 알아요. 그러면 바빠서 길가에 가는 사람처럼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타는 냄새라도 보고 멈췄으면 되는 거예요. 멈췄으면. 그러면 타는 냄새 보고 멈췄었다고 해서 그러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 아멘 그래 맞아 예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그랬는데 어려운 시험이 생겼어요. 예수 믿고 딱 암이 걸렸어. 예수 믿고 예를 들면 뭐 사업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에게 축복하시는 것 속에 내가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러고 사업을 하는데 믿기 전엔 잘 되는 사업이 믿고 나니까 망했어.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왔을 때 사람들이 옆에서 또 그래요. 당신이 예수 믿어서 그래. 교회 안 나가봐 돼. 그러면 또 안 나가면 또 돼요. 이게 잘 돼. 그러면 안 나가니까 잘 되니까 내가 나가서 그랬나 보다.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겪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말하는 거예요. 돈이 귀하니? 아니면 네 생명이 귀하니? 알고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내가
비록 생명이 돈이 필요하고 소중한 건 맞지만 아니야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지. 그리고 주님 내가 이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이게 나 살리는 게 아닌 걸 알았어요. 그럼 돌아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걸려 넘어졌어요. 내가 가난해지고 망하니까 그러나 다시 그 걸려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서 돌아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걸려 넘어진 게 나에게 뭐가 돼요? 그럼 나중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넘어지지 않았으면 깨달을 수 없던 것을 걸려 넘어져서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래 걸려 넘어져도 나를 내가 깨뜨려도 내가 가난해져도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있어. 난 그걸 얻을 수 있으면 나 이거 버릴 수 있지. 그리고 돌아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물인 줄을 깨닫고 그분이 나의 주님인 것을 알게 되는 그 주님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내 모든 것이 그 앞에 굴복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굴복되어지지 않는 나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나를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사람으로 훈련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나라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했잖아요. 능력도 나타나고 막 말씀도 전하고 막 큰 소리도 치고 때로는 막 힘도 가질 것 같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고 막 이렇게 신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뭐예요? 예수님 더 이상 따라다니면 죽겠구나 하고 다 숨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숨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또 찾아와요. 그러니까 숨었다는 말은 뭐예요? 넘어졌다는 말이죠. 넘어진 그들에게 다시 찾아와서 다시 일으켜준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일으켜주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이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막 능력도 나타나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도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나와요. 바울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갈라디아에 와서 갈라디아 사람들하고 이제 친교 시간을 갖는 거예요. 밥을 막 먹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장로가 보낸 사람들이 쓱 들어오는 거예요. 어이구 누가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 저기 누가 오셨는데요 보니까 아이고 야고보 장로가 보낸 사람들인데 아주 율법파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들 옆에서 잘 안 가. 왜? 더러워질까 봐. 근데 자기가 거기 앉아서 밥 먹고 있는 거 걸리면 예루살렘에 가면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요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베드로야 너 나와. 너 금방 내 옆에 앉아 있었잖아. 아주 개망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망신을 당하는 자리에 한번 과거에 예수님 부인하고 거기까지 갔다 왔으면 다시 안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 사랑하냐고 물어보더니 이번엔 바울이 아주 더 직접적으로 당신 외식하는 거야 그거. 이 사람 앞에 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앞에 와서 저렇게 행동하고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할 행동이야? 아주 망신을 당해. 그런데 망신 때문에 베드로가 망가지는 건 아니에요. 다시 온전해지는 거죠. 다시 온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 내 생활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베드로 같은 사람도 또 실패할 때가 있다. 어느 순간인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린 사람이면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대로 잘 숨어 있을 수 있으면 내 속에서 아이고 살았다. 그건 산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다시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내 성질을 잘 드러내게 해주는 사람을 보면 고마워하지. 내 본색을 보여주는구나. 이게 나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분명히 안 그래야지 그랬는데 이렇게 드러나고 드러난 나를 보니까 너무 부끄럽구나. 이것이 꼭 목사님이 얘기하고 권사님이 얘기하고 이거 아니에요. 나 스스로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도망가서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우셔도 돼. 그러나 또 다윗 같은 사람은 그냥 왕의 자리에 앉아있다가 그냥 털풍 내려와갖고는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신하들이 다 보는데 앞에서 내가 그 놈을 죽였습니다.
내가 살인범입니다. 내가 가늠했습니다. 또 그러고 또 통곡을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은 죄는요, 원래 숨어서 회개하는 사람은 또 져요. 대부분들이. 그냥 차라리 모든 사람과 같이 얘기하면서 내가 정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죄를 안 져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자랑하고 다니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또 죄를 자랑해. 내가 죄인인데 말이야. 아니요. 숨길 죄는 숨기시고 또 죄를 다 나누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 죄를 잘못 얘기하면 죄 져도 되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했어요.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나누는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믿음을 나눌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분들 속에서 우리가 나누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괜히 안 그런 척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안 그런 척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감춰야 될 때는 감춰야 되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밖에 갖춰진 법의 속에서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보물이다. 보물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어요. 살 수도 없어요. 보물의 값을 치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밭이 될 수 있다. 밭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도 뭐예요? 나의 전부를 내놔야 돼요. 신앙은 100 아니면 나띵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100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이제 볼 비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오늘 읽었죠? 두 번째 46절인가요? 5절인가요? 45절 볼까요? 13장 45절 마태복음 13장 45절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요. 그렇죠?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찾는 것은 좋은 진주예요. 그러면 아까 보물이 예수님인 것처럼 장사도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등식이 성립되는 것이 장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장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찾아요. 보물은 우연히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건 우연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날 그냥 길을 가다가 또 집에서 있다가 또 친구를 만났다가 교회를 한번 가볼까? 교회를 한번 갔다가 누가 가자고 해서 집회 한번 참석했다가 어떤 우연히 어느 날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쪽에서 보면 이것은 찾는 거예요.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특별히 찾는 거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탐자의 비유, 동전을 잃어버린 그 여인이 동전을 다시 찾는 비유, 또 잃어버린 양의 비유, 뭐 이런 찾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찾는 거에서 보면 제일 이상한 게 누구냐면 탐자의 비유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러 다녀야 안 다녀요? 안 다녀요. 목자는 양을 찾으러 다니고 동전을 잃어버린 사람은 동전을 찾았는데 아버지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 이미 찾는 거예요. 아들에게 아들아 돌아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는 죽은 셈 치고 다시 학교에 그러고 재산 가지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나갔다가 탕자의 비유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어느 날 돼지우리 속에서 돼지 치고 있다가 야 주인이 돼지에게 밥 주라고 나를 고용하는데 나 배고프다고 누구에게 밥 주라는 사람은 없구나.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아요. 영어로 보면 he come to himself 이렇게 돼요. 자기에게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내가 자기에게 딱 돌아보니까 여기에서는 나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돼지 치는 사람이 이렇게 돼지에 살 빠지면 주인이 와서 이놈 죽여. 할 일을 하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살 빠진 거 걱정 아무도 안 해요. 그런데 자기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버지가 있어.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시는 또 없어. 왜? 돌아가신 셈 치였으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아버지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여요. 종들도. 그러니까 내 유일한 삶의 방법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잡을 잡는 거예요. 아버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종을 기다리고 있고 종을 찾는 게 아니라 아들을 찾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저기 왔어요. 그 아들을 보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막 뛰어나가요. 그래서 멀리 있는데 아들을 얼싸 안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모가 죽은 줄로 여기고 사는 놈들은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에 부모의 유산을 미리 가지고 나가서 그건 부모를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돌을 들어 쳐서 죽이죠. 그것이 율법이니까. 마을이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니까.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못 알아봤어요. 그 아들을. 왜? 그렇죠. 거지가 됐으니까 사람이 너무 변했으니까 아무도 못 알아봤는데 아버지는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쫓아나가서 감싸 안고 같이 뒹굴러요. 마을 사람이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던지죠. 아버지가 맞으니까. 근데 이 아들이 뭐라냐면 아버지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종으로만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을 내가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죽은 아들을 다시 얻었다.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뭐예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아들이 아들 될 때까지. 근데 아들이 정신 차려서 아들이 되고 싶지만 아들이 될 수 없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그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찾으셨느냐는 것은 참 다양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는 것이 다 각자를 다양하게 해요. 그런데 그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투자한 시간과 많은 노력은 그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나를 예수님께서는 수십 년을 쫓아다니셨어요. 나를 만나려고. 그리고 계속해서 불렀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불렀는지도 몰랐어요.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아갖고 그리고 내가 바빠서 불렀는지도 몰랐어요. 심지어는 내가 다 이렇게 노즈 캔슬링 하는 이어폰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들렸어요. 예수님 말씀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 음성이 내게 들려요.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근데 그게 뭐냐? 내가 좋은 진주래요. 그래서 좋다라는 말은 토브라는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보기에 좋았다. 그게 토브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보기에 좋은 진주와 같은 존재다. 좋은 진주.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주는요 귀중품이면서 이스라엘에는 나지 않는 귀중품이에요. 당시의 진주는 홍해, 페르시아만 또는 인도양, 그러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지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진주를 찾으려면 멀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멀리 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근처에 와 있어도 구원받을까 말까 한데 멀리 가 있어요. 더구나 진주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바닷속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우리 공부할 때 바다는 뭐였죠? 그렇죠. 짐승이 올라오는 곳이에요. 이 세상 많은 나라 또는 이 땅에 많은 어떤 문화 또는 이 땅에 많은 일어나는 일들 이것이 다 바다와 같은 곳이에요. 세상. 근데 짐승이 거기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이게 우리 스스로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주를 구하는 사람에게서는 누군가를 물속으로 들여보내야 돼. 그래서 거기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진주는 물속에서 건져내는 그 조개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진주는 다른 보석들과 달리 살아있는 조개 속에서만 만들어져요. 살아있는. 생명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조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조개가 이렇게 있고요.
그럼 이 안으로 모래나 또는 어떤 유리 조각이나 또는 심지어는 기생충 같은 알, 그러니까 조개에게 치명적인 되는 것, 상처가 되는 것, 그것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 조개가 이게 들어오니까 불편하고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픔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에게서 넥타가 나와요. 즙 같은 게. 그래서 이걸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싸서 자기 안에 있어도 될 만큼.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고 또 동그스름하게 만들어지면 이걸 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진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런 불청객이에요. 그런데 이 불청객 같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감싸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이 바닷속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의 보혈로 자꾸 우리를 감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얀 진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귀한 진주.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딱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좋은 진주를 찾아다녔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46절에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요. 좋은 진주였는데 거기다 플러스 값진, most precious, 가장 귀한. 이게 이건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딱 발견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사랑으로 감싸움을 받으면서 성장한 진주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그냥 진주, 괜찮아요?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아주 값진 진주. Everything. 예수님의 모든 것을 줄 수밖에 없는 진주가 우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다 똑같이 사랑해.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나 사랑해? 저 사랑해. 그러면 누구 더 사랑해? 다 똑같이 사랑해. 그다음 똑같이 사랑하는 건 없어요. 누구는 고기 더 주고요. 누구는 저걸 옷 입히고 누구는 입던 거 입히고 분명히 다 차별이 있더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다 차별이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속마음에서는 사실은 같아요. 속마음에서.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게 더 옳다, 이것밖에 할 수 없어. 그래서 편파적인 것처럼 보이기는 보이지만 그것이 사실은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한국의 그 60년대, 70년대 이게 한참 한국이 발전할 때 시골에서 누가 올라왔죠? 서울로 누이들이 올라왔어요. 누이들이. 그렇죠? 국민학교만 졸업해도 중학교만 졸업해도 다 서울로 왔어요. 그래서 어린 사람은 남의 집 살이도 하고 좀 이렇게 성장한 사람은 또 주로 미싱 같은 거 바느질하고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어디로 가요? 자기 저금통으로 가요? 집으로 가요? 다 시골 집으로 가요. 그럼 그 돈을 누가 써요? 아들이 있어요. 그쵸, 아들이 써요. 엄마가 쓰는 게 아니라 아들이 써요. 그 가지고 아들은 공부하고 대학 가고 그럼 나중에 아들이 커서 누나 때문에 내가 공부했어 이러는 아들은 별로 없어요. 아주 드물게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들은 잊어버려요. 은혜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지가 잘나서 한 줄 알아요. 맞아요. 베푼 사람은 뼈저리게 했는데 받은 사람은 나중에 보면 누나가 뭘 도와줬어? 나는 라면 먹고 단칸방에서 불도 못 떼면서 난 그렇게 공부했어. 근데 그 단칸방을 누나가 해준 거예요. 그 불도 못 떼는 그 추운 데에 있지만 전구담 하나를 누나가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거 없었으면 그것도 못하는 건데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왜? 너무 하찮게 여겨버리니까. 그러나 누구예요? 누나는 자기 전부를 준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누나들이 못 알아준다고 또 원망할 일도 별로 안 해요. 동생 잘 된 거 가지고 위로만 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값지다는 말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딸을 더 사랑하고 아들을 더 사랑해서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냐?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에는 아들이 집안을 일으키는 기둥이에요. 아들이 잘 돼야 그 다음에는 나중에 누나도 또 동생들도 집안이 잘 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졌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 따라서 한 거지만 누나를 또는 누이를 무시하거나 뭐 없는 존재로 여기고 싶어서 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국에서 외국으로 입양을 할 때 버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자식이 둘이 있으면 누구를 입양시켰어요? 예, 주로 딸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덜 사랑해서 마음을 안 돼. 그러나 내가 지켜야 되는데 뭘 지켜야 될까? 그러니까 빠지면 누구 건질 거야? 이 말이 우리 제가 좀 물어보지만 그때 가서 보면 알아요. 진짜로. 누구 건지는지 자기만 사는지 예, 아니면 정말 누굴 건지는지 건지는 누굴 건지는지. 그런데 이 모든 가치관들은 그냥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가치관에 따라 우리 움직일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볼 때는 인간에게 너무 편파적이에요.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내가 받은 사랑과 저 사람이 받은 사랑을 비교하면 왜 저 사람은 돈을 많이 줬지? 왜 저 사람은 건강을 줬지? 왜 저 사람은 세상에 살 때 편안을 줬지?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하나 띄워놓고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불행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만 보세요.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나에게 주는 그 사랑이 분명히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랑이 나를 배부르게 할 수 있어요. 아멘. 틀림없이 배부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걸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음을 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값진 진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좋은 진주, 값진 진주의 값은 무슨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하신 것죠. 우리 스스로가 정한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내가 좋은 진주가 될 거야. 그래서 좋은 진주가 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몇 군데만 찾아봅시다. 우리 욥기 한번 가볼까요? 28장. 욥기요? 네, 욥기 구약 성경. 욥기 시편 앞에 욥기예요. 28장 12절. 누구 찾으신 분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이고 그래요. 그 다음에 18절로 내려옵니다. 시작. 진주와 벽으로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보다 귀하구나. 여기서 이제 산호라는 말도 진주예요. 예, 결국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제 지혜와 명철이 가장 귀하다고 해요. 모든 몸을 중에. 그런데 뭐보다 귀하냐? 진주보다 귀하다. 근데 이제 욥기 28장에서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욥기 28장의 내용은 금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가 안다. 또 은도 어디서부터 우리가 찾아야 되는 줄 안다. 여러 보석들도 우리가 어디서부터 발견해 찾아올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와 명철은 어디서부터 오지? 그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겠어. 그것은 어떤 값을 추구하는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금은 갖고도 보다 귀하고 은보다도 귀하고 보석보다도 귀하고 그다음에 진주보다도 귀해. 가장 귀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보물로는 살 수 없어.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은혜로만 얻을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욥이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주로 표현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가장 값진 진주로도 지혜는 살 수 없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주는 지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공부했지만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땅에 내려오면 새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데 예루살렘 성의 문이 뭐였죠? 문이? 진주예요. 진주였어요.
예루살렘 문이 진주였는데 그 문은 닫히지 않는 문이에요. 왜? 성문은 밤이 돼야 닫는데 밤이 없으니까 안 닫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문은 진주인데 닫히지 않는 문이에요. 이게 무슨 수수께끼일까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진주는 뭘 상징하느냐?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돼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보혈로 자기의 옷을 빠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결한 사람들. 그러니까 진주는 정결함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펄이라는 말은 원래 산스크리트어, 인도의 고대어에서 온 단어인데 뜻이 원래 퓨어라는 말이에요. 순전하다, 깨끗하다. 그래서 그 순전하고 깨끗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순전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는 지혜와 명철을 상징하고 그리고 순전하고 깨끗함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순전하고 정결하라. 너는 지혜롭고 명철하라. 지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순전한 건 뭐예요? 그의 피로 보혈로 나를 씻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없는 게 순전한 거예요. 두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 두 마음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예요. 그런데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마음을 가져요.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갖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해달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그러면서 천국은 죽어서만 가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왜? 진주는 세상 속에 있어요. 진주 장수도 먼 곳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우리를 찾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킹덤, 영어로 킹덤 그러죠. 이제 그리스어로는 바실레이아 그러는데 그 바실레이아 킹덤이라는 말의 그 원어의 뜻을 보면 그것은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이라는 뜻이에요. 다스림. 네, 누가 너를 다스리는가? 하나님이 다스리면 넌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넌 하나님 나라야.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다른 게 널 다스리면 너는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그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시편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라고 하였거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이 뭐가 되셨어요? 육신. 이 땅에 와서 사시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면 너희도 미워하리라.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대요. 그런데 세상에게 잘 보이려고 자꾸 교회가 화장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욕먹지 않는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 하셔야 됩니다. 하세요. 왜? 안 믿는 사람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죠.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부모들에게 참 골치 아픈 일을 많이 하셨어요. 12살 때는 사춘기. 부모가 따라오는 줄 알았더니 없어. 사흘 동안 따라온 줄 알았는데 없어서 찾으러 갔더니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예수님이 그렇게는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사춘기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있는 줄 몰랐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버지 엄마의 마음을 볼 때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나오니 뭐라고 그러죠? 같이 내려가셔서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며 잘 순종하며 듣더라. 또 갑자기 효자가 되셔. 근데 30살이 되자
세례를 받고 세상으로 이제 나오셨어. 막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집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어디 갔다 오면 아이고 마리아 어떡하지? 왜요? 당신 아들이 좀 미쳤나 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하는 짓이 좀 이상해. 그러니까 마리아가 동생들을 총동원해서 네 형 잡으러 가자. 그래서 마침 근처에 와 있다는 소리 듣고 잡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깥에 어머니랑 동생들이 와 있다는데요. 그랬더니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나가보시더라. 나중에 십자가에 탁 못 박혀서요. 마리아를 보면서 어머니 요한을 가리키면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 대신 아들로 살 거예요. 요한아 네 엄마야. 내 대신 네가 아들로 되라. 맞겠잖아요. 거기 올라가서의 철이 났어. 언제? 죽기 직전.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평생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깨어지고 찔리고 살았어요. 그 말이 누가복음에 보면 안나가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언한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창이 내 마음을 찌르더라. 예수님의 엄마라고 해서 마리아가 할렐루야 주 안에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는 평화로다 그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불안했고 두려웠고 걱정됐고 탄식했고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는 엄마로서 견딜 수 없는 순간을 보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야 비로소 마리아도 믿음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아름다운 완전한 그런 세계가 아직은 아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순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길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진주로 존재한다는 것이 뭔지, 값진 진주화 되었다는 말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한 번 실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이제 비유를 봅시다. 우리 밑으로 내려가세요.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렇죠?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끊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천국이 그물이래요. 그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천국, 그물, 그것은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온 복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걸 그 다음 확장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복음은 뭐냐? 복음은 뭐냐? 그물 같은 거다. 그물이에요. 근데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잡혀요. 그러면 그 물고기 안에 그냥 몸에 좋고 이렇게 되는 그런 양은 뭐 돔이라든가 우럭이라든가 이런 것만 잡히면 좋겠는데 그냥 못 먹을 것 물가다리도 잡히고 뭐 해파리도 잡히고 뭐 심지어 독성 있는 문어도 잡히고 가시 많은 어떤 물고기도 잡히고 뭐 이러면 그러면 어떨까요? 곤란하겠죠. 그런데 그물이 알아서 골라내고 좋은 것만 잡아요? 아니면 다 같이 잡아요? 다 같이 잡아요. 다 같이 잡아요. 근데 일단 끄집어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곤란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의 기준이 뭘까요? 고기에 좋은 거. 보기에 좋은 건? 맛있는 거? 그냥 본가요? 네. 좋은 물고기는 왜 좋은 물고기고 나쁜 물고기는 왜 나쁜 물고기일까요? 건강에 좋고 안 좋은 거. 건강에 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서 찾는 비싼 것들은 좋은 거고 네. 사람들이 안 먹는 것들은 버려야지. 그래요. 제가 그 캘리포니아에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좀 매년 우리 모임을 가졌을 때 이제 한번 갔는데
이제 아이들하고 뭘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다 낚시 하자 그래서 배를 빌려갖고 아이들 한 10대명하고 나가서 낚시를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이게 물고기를 잡는데 보니까 뭐 고등어도 잡히고 뭐 여러 가지 잡혀요. 잡히는데 그러니까 요만한 생선들이 좀 잡혀 올라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돌돔이나 아니면 우럭 같은 종류 같아요. 그런데 거기 가시가 있는데 거기 독성 있는 가시래요. 그런데 그거만 잘라내고 먹을 수 있는 생선 같아요. 맛있는. 한국에서 본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잡자마자 요거 다친다고 다 물로 던져버려요. 그리고 비싸지 않은 고등어는 이거 맛있는 거라고 다 챙겨. 선원들이. 그 사람들이 기준이 그렇다니까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저 고등어 한 벌에도 저건 내가 지키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걸 못 지켰어요. 다 버렸어요. 그러면서 고등어는 잡고 손질도 다 해주는데 이거는 만약에 내가 가져가기 원하면 나보러 알아서 하래. 물고기를 떼는 것부터 다듬는 것부터 다 나보러 알아서 하라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준이 뭐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물고기들이 요즘 보면 좀 이제 인기 있는 물고기 중에 뭐 이제 저도 좋아하지만 아구라는 게 있어요. 아구. 이게요 60년대만 해도 잡으면 버렸어요. 재수 없는 생선이라고. 그냥 어부들이 잡자마자 버렸어요. 그런데 요즘은 없어서 못 먹어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 당시에 비쌌던 생선보다 훨씬 좋지 못하지가 않아요. 이런 환골 탈퇴한 생선들이 많아요. 뭐 쥐치 같은 것도 우리나라가 한 80년대, 70년대부터 먹기 시작했나요? 그전에는 먹지도 않던 생선이에요. 근데 지금은 귀한 생선이에요. 이런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과거엔 별것 아니었는데 지금은 귀한 거. 그러니까 뭐예요? 기준이 바뀐 게 물고기가 갑자기 쥐치가 60년대 쥐치에서 2000년대 쥐치가 갑자기 환골 탈퇴해갖고 몸에 좋은 걸로 바꾼 게 아니죠. 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아구 모양이 갑자기 그냥 귀신같이 생겼던 것이 갑자기 천사처럼 변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아구는 아구예요. 쥐치는 쥐치예요. 그런데 그걸 골라내는 사람이 이거 귀한 거야. 기준이 바뀐 거예요. 기준. 즉 어떤 물고기가 잡혔느냐? 우리 눈에는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장어가 잡혔을 때 저건 못 먹는 거야. 왜? 비늘 없으니까. 버려요. 뭐 문어? 버려요. 그들은 그러니까 안 먹는단 말이에요. 비늘 없는 생선 안 먹으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귀하고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서 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걸 귀하다고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셔서 예수님이 생선을 골라내기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은 때로는 장어도 골라내고 때로는 도미도 골라내고 때로는 쥐치도 골라내고 때로는 아귀도 골라내고 이렇게 뭔가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눈에 맛있어 보여. 내 눈에 보기에 좋아. 기준이 다른 거예요. 제가 그림 보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박물관 같은 데 가는 것도 좋아하고 또 가끔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요즘은 이제 명화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그림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걸 나보러 100만 불을 주고 사라? 그거는 내가 사진으로 봐도 충분히 만족했기 때문에 거기다 100만 불 쓰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만 불이 아니라 1000만 불을 주고라도 그 그림을 사요. 그건 뭐의 차이예요? 기준의 차이예요. 저는 좋아하지만 거기까지. 근데 이 사람은 좋아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값을 칠 자신이 있어요. 저는 그림에게 몇백 불 가격을 치는 것도 저는 두려워해요. 그냥 보는 걸로 그러면 만족. 몇십 불짜리는 제가 사요. 가끔. 하는데 몇백 불만 가도 못 사요. 아마 몇천 불짜리 사면 집에 못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지불한다. 그러니까 기준의 차이예요. 기준의 차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졌어. 물고기를 잡든 잡았어요. 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우리가 볼 때는 넌 좋지 않아, 넌 나빠. 우리가 서로 막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는 가끔서 이놈 자식이 왜 내가 좋아하는 물고기를 괴롭혀? 그리고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물고기를 버리실 수도 있고, 반대로 남들이 다 별거 다 지나가는 물고기를 아이고 저 맛있는 거라고 챙겨 오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순전히 기준은 예수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와 있는 밭에 있는 보물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구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의 전부를, 나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나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다. 준주장사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뿐 아니라 또한 좋은 진주로 우리를 만들어내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귀한 진주가 되어서 주님에게 소유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산 것 아니라 주님이 나를 하신 거다. 그리고 그러면 이 땅의 사람들 눈에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 땅의 사람들 눈에는 내가 진주로 보일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나쁜 물고기일 밖에 없는 그런 존재처럼 보일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여전히 귀한 물고기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기준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냐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사랑 베풀 자에게 사랑 베푼다. 용서할 자를 내가 용서한다. 신기한 거예요. 근데 누구는 용서 안 해. 예를 들면 다윗은 그 잘못을 했는데 용서하는데 사울은 다윗에 비하면 양반이에요. 그런데 용서 안 해요. 그럼 차이가 뭐예요? 다윗은 질의 문제가 아닐까요? 회개치 아니한다. 다윗은 주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울은 주님이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본질로 들어가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사울은 회개하지 않아요. 다윗은 회개해요. 어떤 죄라도 깨달으면 회개해요. 근데 사울은 회개하잖아요. 이게 또 회개한다고 하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잘못했습니다고 할 뿐만 아니라 돌아선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붙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 값이 무엇일지라도 자기가 그것을 감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저 내가 죄를 졌구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느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죄를 하나를 졌어도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주님이 버려요. 그러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깨닫고 돌이키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얼마든지 받아요. 그것으로 인해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은 주님이 I don't care. 얼마든지 그래. 나를 불공평하다고 얘기해라. 나를 그저 눈 어두운 사람이라고 얘기해라. 상관없어. 주님은 그래도 나는 저의 아버지가 될 거야. 나는 그래도 저의 주인이 될 거야. 주님이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 가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미 이 땅에 와 있는 보물 같은 존재다. 두 번째는 그 보물로 오신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시냐? 사실은 우리를 찾고 또 찾는 진주 장사와 같으신 분이다. 그 진주 장사와 같으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우리는 어떤 존재냐? 물고기와 같다. 그런데 역시 좋은 물고기냐 나쁜 물고기냐 사람들이 평판하는 데 따라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기준 안에서 갈라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버려지면 어떡할까? 자식은요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때려도 엄마하고 달려들기 자식이에요. 그런데 아저씨가 때리면은요 엄마하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한 또 한 걸음 다가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 듣고 그저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말로 참되고 온전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를 순종하며 또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훈련을 계속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